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바로 이 사건이 전부 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요. 그 기적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두르시는 모습이 이 장면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 보내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다 그곳을 떠난 다음 제자들 역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도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체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밤 늦은 시간에 마치 도망을 치듯이 그곳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무리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각각의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자기의 몸을 피하신 이유가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뿌리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경이로운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곳을 떠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오늘의 첫 번째는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입니다.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은 큰 기적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큰 유혹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다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시험이 드러난 장면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모여든 사람들 조금씩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고 빈 들이었어요.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다 먹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요청을 현실화시킨 것만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음으로써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떡을 먹은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귀가 천하 왕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굉장히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겠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마귀의 유혹보다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외강에 가득 차서 경탄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더욱 거절하기 힘든 굉장히 현실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혹의 현장이 됐던 그곳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는가? 기도하는 것이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냥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때 기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기적의 현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엄청난 유혹의 현장이었구나, 이것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영적 위기감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할 때이구나,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서둘러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던 것이죠. 압도적인 성공으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직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많은 경우 바로 그런 성공의 순간이 유혹의 순간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넘어져요. 놀라운 성경을 거둔 이후에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정말 이 사람 괜찮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큰 성공을 거두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절대적인 은혜인데 마치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이룬 것처럼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높아진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서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인데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잃은 채 바다를 포리하는 배와 같이 내가 진정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삶,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서부터 걷어내야 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거품을 걷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뭔가 대단해 보여, 큰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품이 무엇인가? 군더더기를 의미하죠. 본질이 아닌 것, 불필요한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같은 이런 모든 거품들을 걷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걷어내야 할 비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을 위기의 순간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 그 자체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자기 자신도 혼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 성공, 내 삶의 안정이 때로는 위기일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유혹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초점이 흔들린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초점이 흔들린 제자들의 모습.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에 곧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은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그때 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람이 거슬렀다라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역풍을 의미해요. 역풍이 불어왔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로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위기를 감지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역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제자들에게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한두 사람이 겨우 먹을까 싶었었던 그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마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만 같은 기적의 수혜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경외심으로 바뀌는 눈빛, 그들의 탄성, 그 모든 것들을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의 움직임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상황 앞에 그 은혜의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흥분하죠. 마음이 들뜹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면 클수록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큰 감정적인 고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는지 그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것과 동일한 유혹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욕망인가? 예수님을 발판 삼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실제로 제자들은 얼마 뒤에 장차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를 치열하게 논쟁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안에 더 높은 성공과 더 높은 성취를 향한 은밀한 욕망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극시키는 사건들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곧 이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가 내 것이 되겠구나. 내 인생 예수님께 걸었더니 이렇게 바뀌게 되겠구나. 흥분한 제자들, 그 실제적인 유혹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 말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만드는 거센 폭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그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재촉하여서 출항하게 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급히 재촉하여 띄워보내신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인가? 여기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 이후에 감지하게 된 영적인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영적 감각으로 알아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공감, 도취감, 이 모든 것들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본질만이 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 그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 모든 성공의 여운과 그 모든 감정들이 더 이상 길게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장소를 옮기신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서 폭풍의 현장으로 옮기신 거예요. 공간을 바꾸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소를 바꿔주세요.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장소와 공간에서 순식간에 바뀌게 된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바다를 건너가라 명령하신 거고요. 그 길 위에 풍랑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까요? 그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나는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요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순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했었던 그 욕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귓가에 들렸던 생생하게 느껴졌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와 탄성이 한순간에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거센 파도 소리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만심과 자기 도취와 같은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거센 풍랑과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풍랑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비워지게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역풍이 불어올 때 지금 내가 버려야 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본질을 발견하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발견하여서 그 본질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폭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폭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응.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최악의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폭풍을 헤쳐나가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듯이 그 시간이 언제인가? 밤 4경쯤이다 말해요. 우리 시간으로 치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 늦은 시간에 끝났죠. 제자들이 그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바닷속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뜰 새벽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이 꼴딱 새도록 노를 저으면서 그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우리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바다 물결이 한번 일렁일 때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 심정으로 치열하게 노를 저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수고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느닷없이 찾아온 인생의 폭풍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 거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의미 없는 애씀만 반복되는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밤 4경입니다. 새벽이에요.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곁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느닷없이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굳이 그 물 위를 걸어서 그곳에 오신 것일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바다는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비슷한데 서로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라 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바다라고 부르기엔, 이곳은 바다라고 부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곳이에요.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곳을 계속해서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곳이 왜 바다인가? 여기에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란 무엇인가? 사단 마귀가 살고 있는 악의 상징이에요. 바다는 바로 그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은 뭘 의미하는가?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과 환경들, 제자들이 절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들의 한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심, 세상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해 오는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모두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고난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애씀과 두려움과 공포를 밟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폭풍과도 같은 그 혼돈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고난 위를 걸어오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요. 비록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얼마 뒤에 물에 빠지게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대단해 보여요. 왜 대단해 보이는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지언정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물 위를 걸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고난을 멈춰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있어요. 거센 파도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떼고 물을 향해 발을 내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란 뭘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믿은 그 무언가를 의미해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배에서 내려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게 돼요.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의심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의심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진 상태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 위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게 되고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파도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물을 보면 내가 발을 디딜 곳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위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다면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령 물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풍은 언젠가 끝난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 길 위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배 위에서 발을 내려 물 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센 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